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드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시간 드리고 저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왔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저희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위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주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앞길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면 표시를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교회 가서 또 일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그 국수 봉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는 계룡의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네, 군교회 좀 섬기러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또 모든 교회 우리 청년들 또 저는 오늘 이제 군인들을 만나는데요. 또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주일 지났는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온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나는 기쁨 충만하게 살았나?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어요? 한 주간? 기뻤어요? 기쁨이 여러분 내면 안에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해야 되죠. 그렇죠?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기쁨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존재 안에, 내 내면 안에 가득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재밌는 후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신앙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아주 순수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제자면서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제가 일찍 교사가 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는 제 후배가 이제 아직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제자예요. 제자면서 후배인데 아무튼 그런 아주 친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또 관심사이자 궁금증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 인간이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인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스마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웃는 연습.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대.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순수한 신앙이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스마일, 스마일, 우울한 일이 있어도 스마일, 회사 가서도 우울한 일이 있어도 거울 보고 스마일, 스마일. 이렇게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가도 우울하면 또 거울 꺼내서 스마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이런 걸까요? 거울 보고서 스마일 하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민이자 또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이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라는 게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기쁜 걸까요? 막 스마일 하면서 막 억지로 웃으면서까지 막 감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변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는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우울함의 감정, 만족감의 감정, 실패 감정, 이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들 가지고서 그 안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죠. 슬픈 일이 내 안에 발생했다. 내 삶의 경험이 됐다. 그럼 슬픔의 감정이 나오는 거고, 우울한 일이 발생됐다. 그럼 우울한 감정이 나오는 거고, 또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럼 기쁨의 감정이 나오는 거고, 열받는 상황이 됐다. 그럼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얽매이지 마세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뭐 화라든지 화나는 거 그런 거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쁨의 감정도 주신 거고 그리고 뭐 슬픔의 감정도 주신 거고 우울함의 감정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돌려서 말해서 인간에게 감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의 감정이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화날 일이 있는데 화라는 감정이 안 나와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감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감정은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만약에 그 기쁨이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라면 과연 항상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기쁨은 변하니까 감정은 변하니까 감정의 속성은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변한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라면 당연히 변하겠죠. 여러분 슬픈 감정도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 우울한 감정도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성공감 이것도 바뀝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감 이것도 시간이 가면 또 변합니다. 없어져요. 그 감정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쁨은 이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은 당연히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쁨이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이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정은 변하고 바뀌고 없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 기쁨이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좋겠어요? 힘들지요?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그 감정으로 아니 내가 어떻게 감정으로 항상 기뻐해? 감정은 변하는데 바뀌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뭐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애먹으려고 뭐 골탕 먹이려고 야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을 항상 유지해라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감정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기쁨의 감정도 사라지고 지나가고 생겼다 없어지는데 그걸 항상 유지하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 기쁨은요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의 요소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 감정으로 구성된 부분도 있지만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답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앞에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근원적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만족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확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풍성함, 이 모든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 내용을 확장시켜야 돼요. 내가 말했죠 전제로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이 아니라고요. 주부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그럼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 주님 안에 있을 때 확신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풍성함,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뭔가 든든함, 이 모든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 계속적인 기쁨이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언제 갇혔냐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일부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딱 써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가 그때 갖고 있었던 권한은 뭐였냐면 권리였죠.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체포된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당시 예수님 전하는 게 이제 금지였는데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체포됐어요. 근데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로 가겠다. 로마의 로마 황제한테 나는 재판받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쓴 겁니다. 그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 로마 시민권을 쓰면서 이 권리를 쓰면서 로마로 갔을까요? 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었을까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으면은 뭐 로마 황제가 풀어줄까봐? 뭐 로마 황제가 바울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체포됐구나. 너는 억울하겠구나. 풀어주려고?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신청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 지역, 지중해 변을 끼고 있는 이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배 국가들한테,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식민지배했던 그 국가의 사람들까지도 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주입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전하는 리더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곳곳에. 왜?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수님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 지역, 그다음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저 위에 있는 로마 지역까지 이제 예수님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생겼고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지중해 변을 끼고서 계속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황제한테는 위협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냥 방치해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일이었죠.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고 있고 황제 중심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너무 많아지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를 전하는 어찌 보면 리더, 우두머리, 바울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겠죠. 근데 바울이 그 로마 황제한테 나 재판받겠다고 일부러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왜 바울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로마 황제가 뭐 풀어줬겠어요? 야 드디어 잡혔구나. 야 너가 지발로 들어왔구나. 지발로 죽으려고 들어왔구나. 안 그랬겠어요? 로마 황제가 눈에 가시같이 바울을 생각했는데 저놈이 예수를 전해가지고 막 사람들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 발로 재판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 로마 황제는 야 잘됐다 이 지발로 들어왔네 하고 바로 사형을 언도했겠죠. 죽이려고 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근데 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로마 황제는 그냥 뭐 내일 내가 만나겠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무슨 바로 내일 가서 바로 로마 황제 만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가 예수 믿으면 로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던 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가 될 거다.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복음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로마만 기독교 복음이 잘 정착하면 분명히 유럽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중요한 곳이다.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열망 하나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는 그 2년여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하죠. 자, 드디어 2년여 지난 이후에 황제한테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가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결국에는 로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바울이 복음 전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심지어는 황제 식구들조차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황제 식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그 황제 가족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접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그 이후의 일이지만 한참 뒤의 일이지만 결국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 됩니다. 박해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식민지배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이 이제 유럽 전역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다시 집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바울은 이 재판받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이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바울은 재판받으면 자기가 순교당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인 것을 인지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순교해요. 근데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발생되는 기쁨이고 주 안에 있을 때 유지되는 기쁨이고 주 안에 있을 때 계속 성장하는 기쁨이고 주 안에 있을 때 계속 성숙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이 기쁨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와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만족감, 주님 안에 있다라는 평안, 주님 안에 있다라는 풍성함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 천국 소망을 경험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 예수님 만난다. 조금 있으면 나 죽지만 그 죽는다는 의미는 나 예수님 만난다. 조금 있으면 나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내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리며 살기 위해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랍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은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세요.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우리 삶에 주는 실천적 가르침. 너희들의 삶의 반경에서, 너희들의 삶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관용은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부활을 경험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만족감과 확신과 풍성함과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 기쁨을 갉아먹죠. 여러분, 염려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염려를 믿음의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염려 안 하다가 아니라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라는 건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라는 건 예수님 나와 함께 하나? 내 삶을 인도하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 그때 염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할 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을 때 온전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필요한 게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나오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4장 6절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환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필요한 게 있으면요, 뭘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돼요. 6절,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좀 달라요. 기도라는 단어의 헬라어와 간구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다른데, 여기서 기도는, 앞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간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간구예요. 그래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안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온전한 기도가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왜 전제가 감사인 줄 아세요? 말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이렇게 내 삶을 이끄시는군요. 확신이 와요. 그렇죠?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만족감, 평안, 확신, 이게 기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도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만족감 있는 사람, 하나님 먼저 뜻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이렇군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럼 막 쥐어짜듯이 막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불평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먼저 듣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실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예수 안에 있다라는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평안. 이게 평안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평안,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만족감, 예수 안에 있다라는 풍성함. 이게 통칭해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기쁨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막 악한 게 들어오고 막 세속적인 게 들어오고 그다음 막 불안함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막 걱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 안에서. 이게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평안,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풍성함,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만족감,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나 어느 때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평안,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만족감,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풍성함,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온전한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찬양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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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기쁜 일들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아서, 고단한 일들이 많아서
지치는 일들이 많아서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아픔을 묵상하는 일상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고단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하루, 저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기뻐할 일들이 너무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지치고 가난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부르짖고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기뻐할 수 있음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온전히 고백드리는 모든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 세상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는 삶, 기뻐하는 삶을 덧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고단함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와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 소명을 마땅히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눌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쁨을 나누길 원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다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온전히 누리고 저희들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온전히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저희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옳할 뿐이오니 오직 선하신 주님의 그 능력만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4월 21일 날에는 총력 출석주일과 전도 초청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보면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 있음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곳 이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다시금 보고 싶은 청년들을, 또한 주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 이웃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정말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누었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자리가 주님 다시 높여드리는 그 자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 출석주의와 전도 초청주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온전함이 이곳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의 주변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드려진 귀한 예물 위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또 감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림으로 저희들 작지만 귀한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때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올려드린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일상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번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며 후창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론에게, 1인 1 전도로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네, 4월 12일 날 4월 12일 금요 기도회 때 저희 청년부가 특송이 있습니다. 7시 10분까지 모여서 기쁨을 해서 이제 같이 연습하고 특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 초청 주일이 4월 21일에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온 솔리스트 오지은 솔리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오후 예배 가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도 최서연 자매, 봉헌 배희원 형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정준 총무님이 이런 돌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고 익숙하게 상황에 잘 대처를 해줘서 저렇게 능글맞은 우리 정준 형제가 저렇게까지 민망해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글 폼으로 받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부분은 이런 게 진행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고 목적지는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설문을 하고 있는데 7월, 8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 중에서 우리 가능한 날짜를 목금토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구글 폼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이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가능하겠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겠고, 이런 시기에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시기에 가면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런 시기에 가면 저런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반에 거친 계획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너무 만약에 상황이 안 나온다 하면은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나온다고 하시면 담대하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날짜에 딱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관련한 내용 광고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제 금요기도회 때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구역별로 혹은 선교회별로 혹은 교육부에서 청년부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특송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는 이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4월 12일 날에 맞춰서 특송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러분들 꼭 귀한 시간 내셔서 특송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네,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단톡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글폼 보시면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귀하게 그 식당 봉사로 섬겨주신 청년들께 감사의 마음을 또 대신 전하고요.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정말 이 표처럼 가까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부가 어떤 프로그램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참여해 못 해주셨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설문을 통해서 동참해 주시면 또 그거를 보고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3시 10분에 오늘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3시 10분에 3시 30분에 교사대학이 있으니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어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힘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